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안식일을 지신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못 지킬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왜 선치 못한 율례냐,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십계명을 지켜서는 천국 갈 사람은 처음부터 없는 줄 아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십계명은 죽게 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레터 글자입니다. 계명들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에 쓴 거 맞죠? 돌에 써서 새긴 이 계명인데, 계명은 이건 죽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크리스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율법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33년 생애 사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시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모든 계명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우리 의가 되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리가 바로 우리가 대신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법 속에다가 집어넣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성경 갈라디아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생애 속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어기셨거든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항상 회당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으셔요. 율법 아래에 나셨으니까.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서 율법을 항상 어기니까 그 대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 건져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저주의 소리를 속량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 끝이 되셨다. 예수님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셔서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법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법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먼저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봅시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과 다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율법과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데 율법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아무리 세월 지나도 쌩쌩하거든요. 항상 건강해요. 실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제 죽여서 이제 심판 내리는 게 율법이니까 이 남편은요 실수라는 게 전혀 없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받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 몸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신랑에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신랑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부족한 게 있으면 항상 모든 걸 다 감당해주고 모든 걸 항상 책임져주는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남편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주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법 속에 들어갔고 사랑의 법 속에 들어간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경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를 벗어난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법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지킨 거예요. 그렇죠? 성경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고,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 일은요, 왜 그렇게 하신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랬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마라고 안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개념을 깨주려고 안식일 때 병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고 한 것이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셔야만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을 계명을 안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간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간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 되죠? 예수님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 왜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갔느냐? 유대인들과 같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냐면은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할 말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들어갔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서 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지키신 것이고 바울 사도는 전도할 목적으로 지킨 것이지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을 준수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식일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왈가불가하지 말라고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먹고 마시는 것, 칠절기, 월삭, 달마다 지키는 월삭, 그리고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왜 안 지키냐? 왈가왈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안식일입니다. 달과 월삭과 칠절기와 7년마다 오는 7년 안식년, 안식년을 삼가 지키니, 주의에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키란 말입니까? 어리석단 말입니까? 어리석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다음 달 모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그래서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안식일은 제7일이고 주일은 그 다음 날 8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은 천국 가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주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모인 것이고, 그것은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매주일 첫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였던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윗다락에 등불도 많이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독을 하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계속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렸습니다. 살려서 이제 말씀 끝내고 난 다음에 또 교제 시작해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온라인 타고 가니라. 우리도 온라인 할까요? 밤새도록 교제하고 떠나니라.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길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백현토 씨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강의한 백현토 씨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로서 그날은 창조의 완성을 제시하지 않고 구속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제시한다. 또한 우리는 주간의 첫날을 우리를 속박하는 날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목에 걸어놓는 몽예로서 지켜서는 안 된다. 그 행복된 날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그러기에 주간의 첫날은 무엇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던 날이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간의 첫날을 지켰다. 주간의 첫날이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오히려 안식일과 주간의 첫날이 명백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예만 허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은 이건 완전히 별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꿨다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계속 모였는데 박해받았기 때문에 몰래 주일마다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주일마다 계속 모인 그것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 공개적으로 주일날 모이도록 허락해 준 것이지 토요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요일은 항상 안식일로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천지가 없을 때까지 안 없으니까 율법은 항상 토요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서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있는 겁니다. 율법은 토요일은 항상 안식일로 있는 것이고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였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제가 그 저작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후 100년경 바나바 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초대교회 저작이 정확히 나옵니다. 107년경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는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에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150년경 순교한 저스틴은 일요일에 모든 도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글을 읽는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계속 모였는데 콘스탄틴 황제는 주일날 모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이도록 만들어준 것이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안식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할 수 없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해도 안식일을 절대 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해도 안식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고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에 걸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리되시죠? 그 질문 여기서 질문이 크리스찬들은 안식일하고 원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주일이 안식일은 날인데 제발 좀 주일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빠지기도 하는데 빠지지 말고 매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였는데 그 주일날은 안 빠지고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슬슬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바쁘면 슬슬 빠지다가 근데 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날짜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5절입니다.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크리스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중요한 문제냐, 날이 무슨 중요한 문제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돼지고기 안 먹겠다,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돼지고기 먹겠다,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먹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나는 육식 절제하고 채식만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난 주님 위해서 골고루 다 먹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 전체가 주님 위해서 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일은 특별하게 주님 위해 중요하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니까 나는 특별히 주일은 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은 확실하게 구별시켜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날은 다 중요하다,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대교회 저작에 다 주일날 모인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도 여기 보면 노예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해 뜨면 일을 가야 되니까 주일날, 그래서 새벽에 몰래 모였던 겁니다. 새벽에 먼저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도 되겠죠?